예, 반갑습니다. 이사야 59장을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57장, 8장 이래 연속해서 말씀 중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리가 잘 아다시피 어려운 역경과 시험과 자기들의 그 삶의 행복을 스스로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함에 말씀을 순종했더라면은 참 편안하고 평강하게 그 삶을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그 말씀에 안 지키고 순종 안 한 그 대가죠.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은 부모님 말씀 안 듣는 대가로 좌우지간 오직에 고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생각이 짧아 어떻든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큰 간격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 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한마디로 이 복받은 민족인데도 여기 보면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되는데 어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안 해서 물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우리가 잘 알던 베드로전서 2장 8절 보면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똑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틀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일단 언약의 백성은 맞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조금 이따가 제가 좀 같이 교제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결코 무심하거나 무능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잘 시인을 안 해요. 꼭 보면 핑계를 댑니다. 누구 핑계를 대든 핑계를 대요.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죄 때문이다. 내 잘못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되는데 핑계를 댄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하나님의 사이를 분리시켰고 하나님께 기도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가 하면은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내 잘못이 있고 내가 잘못돼서 그렇다 하는 이걸 인지해야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잘하는데 항상 이런 제 경우를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안 열리고 기도의 문이 안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물론 다른 쪽으로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우리가 시험을 해보라는 말씀 중에는 그렇게 하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것이. 그런데 인간은 안 그렇다는 거죠. 하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인간이 안 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어쨌든 선민이고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 혈통적으로는 정말로 훌륭한 좌우지간 가문이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안 믿어요. 믿었더라면 그렇게 안 됐을 건데 그걸 오늘날 내 경우 우리 경우를 비춰봐서도 그렇다는 거죠. 정말로 성경을 가 있으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에 달렸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인생은 한마디로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렇지 못한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읽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항상 이래 보면 좀 삐딱선을 탑니다. 경상도 말로. 그래서 참 여기서도 보면은 그래서 이 3절부터 이하에 쭉 보면은 어떻게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여기 보면 참으로 사람들이 우리도 보통 사람들도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악한 이 독사의 알을 품고 이래 거미줄을 짜나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여기 쭉 보면 참으로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죠. 이렇게 말로 한다면 정말로 생전 안 볼 사람이죠.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얼마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놓고 봐도 행동으로는 이렇게 행위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품고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것이 여기 멋지 않다는 것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은 안 하더라도 악한 생각을 항상 품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르죠. 사람은 저 사람이 상대방이 볼 때 나를 웃으면서 말을 그렇다고 하지만은 속에서는 칼을 품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이 그거지.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것은 내 죄 때문이요. 누구 말 맞다나 고백을 했더라면은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돌아가셨지만 내 죄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하면 세상 만사가 다 형통할 낀데 참 안타깝게 그분이 돌아가셨지만은 이 성경 말씀이 있는 말이에요. 자기 내 잘못이요 고백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건 정말로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제재하니까 그리 죄가 뭐 큰 극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시민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한 분들도 있고 안 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장래 이 땅에서 사람 얼굴 보고 그렇게 했는데 장차 그 나라에 가서는 만약에 갔다면은 그런 행동과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항상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 양심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다면은 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죄성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로 심각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두려움을 안다면은 그렇게 안 할 텐데 왜 그러냐? 당장 내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내리갖고 어떻게 한다면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안 할 거예요. 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래 우스갯소리 하는데 농담 삼아 이렇게 하는 이야기 중에 다윗도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가끔 슬쩍슬쩍 비춰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 진리대로 본다면. 왜? 그러면은 나도 은연중에 나도 그런 죄를 지어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개념이 생각이 내포되어 있지, 뒤에는요. 그걸 보고 거울을 삼아 안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만약에 실수가 아니죠. 실수는 나도 모르게 이래 하는 거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 자범죄가 참 많아요. 원죄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걸 실수라고 치부하거든요. 그 실수 아니고요. 그런 건 항상 성경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항상 그런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언젠가는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리시키고 그 백성들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제약의 모습이 어떻다 하는 것을 나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그 잘못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시편 30편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을 때 즐거워하며 어떻게 말했는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0편, 시편 30편 6절을 보면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은혜가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못하고 좀 연약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좀 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를 들면 응답을 받고 이래 기쁠 때는 막 기쁜 것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이렇게 막 하다가 또 어떤 어려운 일이나 이래 조금 시련이나 일 닥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이 내게 은혜가 없는 것 같이 은혜가 떠나간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그 다음 절에 보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참, 그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런 다윗이었어요. 맞잖아요. 한때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진짜 만사의 형통이 되어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기쁨으로 띠띠웃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돈 말하면 숨가쁘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성군이 위대한 성군이라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수할 때가 참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고백이 필요해요. 자백이. 하나님의 진심으로. 그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안 그러잖아요. 저 역시도 제가 그렇게 극한 상황에 안 처해봐서 그렇게 할랑 안 할랑가는 저도 그와 동일하다고 부류라고 본다면은 안 하게 됩니다. 안 처해봐서 모르겠지만은 그 일을 안 당했으니까, 안 겪어봤으니까 네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먼저 사과 안 해요. 용서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서 목도한 일이에요. 찬송가 방금 형제님이
우리 대명동교회, 대중흥로교회에 그 참 위로의 찬송을 주시고 은혜의 찬송을 주셨어요. 딱 맞는 찬송입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감사가 뭉클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와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그건 알지만은 그게 머리와 입술로서만 끝나는 삶을 제 신앙생활에서 계속 목도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가슴으로 사랑으로 표현 안 하고 가슴으로 하는 것은 말로 안 해요. 행동으로 옮기신다. 지금까지 제가 느낀 것은 말로 하는 사람 치고 실천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말 없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입고 저 성도를 사랑하고 저 교회를 사랑하고 행동으로 먼저 나가요. 제가 본 것은 우리 모임에도 그렇고요. 제가 과거에 있었던 저쪽에 있었을 때 대중흥로인데 자꾸 대명동교회가 나오래요. 그쪽에서도 봉기 양극단입니다. 말은 별로지만은 행동으로 하는 분이 계셨고, 그래요. 말은 있는데, 말은 앞서는데 행위로는 거의 별로. 부산서도 마찬가지고, 대구 와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느낀 것은 본 모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아주 대비가 돼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상황에 안 처했으니 그것도 뭐 네가 그 상황에 안 처해서 있는 그 심령을 모른다. 그 심정이 되면 너도 그렇게 할 것이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인도자라는 사람하고 성도라는 사람하고는 직무상 엄청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이 주님이 나와 직접 대화하고 내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계에.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 유익을 챙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신의 드러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손가락에는 제약의 피가 가득하고 이것은 인간의 사람들의 잔인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입술과 혀는 거짓과 악독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 세상이 누구나 그렇습니다만은 이선적이고 가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공의대로 안 한다는 말, 이 말씀에 지금 4절에 보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한다는 참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대로 하는 걸 못 봤어요. 어쨌든 사람 편에 치우쳐서 맞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성경은 자기들이 가르치면서도 그 가르치는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참 무섭습니다. 세상 법정이 그렇잖아요. 세상 법정에 정관여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만두고 나온 유명한 검사장들, 그거 해갖고 하면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의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의롭게, 공평하게
잣대를 대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말만 듣고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말을 듣고 공평한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 기준도 성경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사람의 말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이게 또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거짓의 거짓, 거짓말의 거짓말이 되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참말인 양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없는 사람들은, 현실에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놓고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역경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그들의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다. 분리가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이 말씀, 이대로는 이런 말씀들은 잘 안 한다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분리는 없지만은, 있을 수가 없지만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도가 상달 안 된다든지, 교제가 원활하게, 묵상이, 깨달음이, 조명이 없다든지, 비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9절에서 이제 15절까지는 이런 잘못함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말씀들로 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들의 다양한 방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는가? 8절에서 12절까지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성경에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럽니다. 그럼 예레미야 보면 옛적 길을 가라고 그래요. 옛적 길이라는 말은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이라죠.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되고, 쉽게 말하면 영적 어두움 속에 행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우리는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빛이 없고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다. 영적 감각이 무뎌진다는 거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리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한마디로 영적 암흑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무디져 가지고 옳고 그런 걸 분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심히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값을 회피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은 더욱 커져갈 것이고 죄인임을 명백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보면은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은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악들을, 범죄들을 자기와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라는 낱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맹인같이 이를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 죽은지라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플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 허물이 주의 앞에 우리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의 이런 비참한 상태를 보고 한탄하며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구절마다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죄를 알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받게 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한테, 내 자신에게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이거 보시면은 16절에 보시면은 참 그겁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기 쭉 나오는데 여기 무슨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 오늘날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2700, 800년 전에 보셨을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은 오늘날에도 이렇다는 거죠. 저는 실제로 이 말씀대로 물론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나 뭐 이런 걸 중재자가 없다.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재자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가 거듭나서 지금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꼭 구원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사람이 없음을 보시면,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 때 이 죄를 짓는 그 죄를 행하는 중에서도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된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 중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 은혜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재자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며 이 성경 본인 대신 이 말씀이 지금 중재를 하고 계세요. 그걸 믿고 듣고 따라간다면 절대로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는데, 한 이야기를 듣고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알았다면은, 아, 이것이 잘못되었거나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묻어두고 끝나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여기도 보면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참 또한 이루가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세상에서도 뭐 자기 소유물이나 뭐 재산이나 이런 모든 그 자자손손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세운 언약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약 다 놔두고 이 성경 말씀, 은혜의 복음,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자손손, 후손의 후손에 계속 복음이 이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란다 하면 뭐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약이 가능한 이 세상에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대책을 강구해 주신 내용이 20절 것입니다. 21절, 15절에서 21절 것이. 사람이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그렇게 말씀해도 불구하고, 중재자 없음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해 주신다는 이 구원자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후손의 후손에게 대대손손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구속자이신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 함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마음과 입, 생명의 말씀이 영영이 떠나지 않게 된다고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께 하는 자에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나 선행 또는 도덕적으로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뭐 절대로 간무하지만은 안 됩니다. 나의 결정과 허물이 많다는 자기 성찰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허물과 결점이 있다면은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이 볼 때 허물과 결점이 있다는 거죠. 그걸 서로 피차 인정하고 간다면은 피차 사랑하고 피차 위해서 기도해주고 피차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결점이 없고 핸디캡이 없고 나는 조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저 성도 저 사람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똑같아 피차 일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하면은 허다한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준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겉으로는 그래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야기 또 안 하잖아요. 이 인간의 악한 심성이라는 것이 잘못된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변화 안 받으면은 어떤 인간의 말을 듣더라도 변화받을 수가 없고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냥 군뱅이는 군뱅이로 굴러갑니다. 나방이 안 되고.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군뱅이에서 나방이 돼요. 완전 변화가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출애굽기 19장 그 5절 6절 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과 그 뭡니까? 틀립니다. 두 가지 거기 왕과 제사장의 직무.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한 사람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모세는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수론의 왕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도자였지만은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못했어요. 할 수도 없고 그 형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된 자를 제사장 지파와 다른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유다 지파. 그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성경에 보면은 유일하게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것이 결국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의 나라.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그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장 9절에 있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여 59장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후손의 후손에게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 뜻과 한 잔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이 같이 분리되어 있다면 아무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도들이 예배에서 감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목회자나 장로가 돌아가면서 순번제를 해야 되겠죠. 왕 같은 목사님이고 왕 같은 제사장, 장로들이니까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전체성에. 그러나 참 만인 제사장들을 주장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가는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만찬 예배에 기도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이 참 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후사이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장차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고 또 언젠가는 부활해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것이니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고 여러 가지 시련이나 환난이나 질병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찬양으로 입술의 열매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저는 참 중재자 없음이 한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후손의 후손을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이 중로교회까지 복음의 은혜가 임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데서 참 감사가 됩니다. 그런 것을 종종 생각하면 참 다른 외적인 상황들을 항상 생각하면 제가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외형적으로 보면 불평과 불만과 굉장히 원망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원망을 해야 돼요. 내 잘못도 큽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한데 사람은 그게 때때로 안 돼요. 내 탓이다 하면 누구 말 맞다나 성경을 네 고백 바로 적극적으로 다윗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잘못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영향을 물론 그 영향을 받더라도 그 영향을 무시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교만스럽게도 너무 중재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참 우리의 자손의 후손이 계속 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은 그때까지 우리 중흥로 교회가 참 은혜의 복음을 맥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 같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더 병을 낫게 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그런 글자 그대로 중흥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이나 지체든 재물이든 질병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치료받아 중흥하는 그런
우리 가정과 각각 지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